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한 뒤 내 각오는 하나였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남겨주고 가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다. 어떤 사역을 할 생각도 없었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애초에 수줍음이 많아서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려서 안절부절 못하는 나로서는 그런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나에겐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열정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건 그 당시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오늘 내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이다. 매일의 매일 주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또 박는 하루들이기에 나는 그저 매일의 죄된 내 모습이 버겁고 죄송스러워 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감히 나 따위가 다른 일을 위해 기도를 하다니. 지금 당장 내 모습만 해도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기 그지없는데 나 따위가 뭐라고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다니. 이게 내가 가졌던 마음이었다.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지 못할 만큼 그저 내 자신의 모습만으로 처참히 무너지는 하루들이었다. 순종을 시도하기 전에는 몰랐다. 내 안에 이렇게나 많은 미움이 있었는지 몰랐다. 미움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때, 증오를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때, 원수를 사랑하려는 시도는 생각조차 한 적 없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 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순종을 하려 노력해보니 알았다. 내 안에 악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정말 내 속의 악의 끝은 어디인지 도무지 감도 오지 않았다. 동시에 그와 반대로 점점 더 느껴졌다. 도대체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사랑이 가득하고 착한 마음만 차고 넘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 손에 대못을 박는 자들이 받을 고통 때문에 그분이 더 고통스러우셨던 그 사랑 많고 자비 많고 긍휼함이 넘치시는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광대하고 엄청난 것인지 순종을 하려 노력하면 할수록 느껴졌다. 그 끝이 없이 선하신 마음은 내 가슴 속 깊이 더 깊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내 마음은 절망뿐이었다. 정말 절망스러웠다. 내 안에 증오는 얼마나 많고 복수는 얼마나 원하는지 교만은 얼마나 많고 음란은 얼마나 많으며 거짓을 얼마나 많고 간사함과 교활함은 어찌나 많은지 그분의 선하심이 내 가슴에 깊어지면 질수록 끝없는 절망 속에서 견딜 수 없었다. 매일 애통했다. 하루도 애통하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도 침대를 적시지 않고는 잠든 날이 없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끔찍한 죄인은 바로 나였고 나는 매일 울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 나는 저 개만도 못했다. 차라리 개라도 나보다 착했을 것이다. 나는 그저 고개도 들지 못하는 개가 되어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울 수밖에 없었다. 한도 끝도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악한 것들. 사랑할래 도저히 사랑해지지 않고 막을래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나의 미움과 분노들. 없앨래야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나의 음란과 욕망들. 낮아질래 도저히 굽혀지지 않는 나의 자존심과 교만들. 일일이 열거하려면 끝도 없었고 나는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못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주님 닮은 선한 마음, 선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분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그분의 말씀대로 하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4절 6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그분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절대로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다. 가난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나에게 그분은 내 육체가 차마 견디지 못할 만큼의 사랑과 위로를 퍼부어 주셨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거대함은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더 불타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운다. 매일 성전의 세리처럼, 식탁 밑의 개처럼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를 바란다. 누군가 매일 슬퍼하는 나를 보며 불쌍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 지구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산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남녀들은 뜨거운 연애를 원하고 사랑이 식으면 서운해하며 더한 사랑을 요구한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존재한다. 끝없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근데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인간 따위로부터 받을 수 없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지존자하신 이의 끝없는 사랑과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나는 견딜 수 없다.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매일 애통하고 싶다. 더 슬퍼하고 싶다. 애통하며 슬퍼하지 않을까 두렵고 겁난다. 왜냐하면 내 기쁨은 그 애통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17절 말씀. 결국 그분의 계명,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분만이 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으며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모든 이의 가장 깊은 중심을 꿰뚫어 감찰하시는 이께서 나의 결심과 각오, 다짐과 충성이 진심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굳게 믿는다. 그렇기에 나는 이 은혜가 더욱더 감격스러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피 흘리기를 각오한다.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한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칠 것이고 내 안의 불은 식을 수가 없다. 나는 오늘도 나를 못 박는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닮은 마음을 품기 위해 나를 죽인다. 날마다 나는 죽으며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 노력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21절 말씀. 나는 자유하다. 그 어떤 율법도 나를 올가맬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더욱 순종한다. 나는 내 자유로 육체의 감정과 욕망을 채우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자유를, 내 의지를 나 스스로 다른 이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에 쓸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구원의 확신은 인간 스스로 생각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 스스로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자기 위로하듯 구원의 확신을 되뇌이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경 안정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다.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기뻐 눈물 흘리며 행복을 느낀다. 세상 따위 하찮다. 돈, 명예, 세상에 화려한 것 필요 없다. 가진 것에 행복하다. 가진 것도 적어도 이웃과 나눌 때 행복하다. 억울한 일 많지만 주 뜻대로 참으며 행복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죽어야 하는 이 길은 괴롭지 않다. 좁고 협착하지만 행복하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식과 외식, 거짓말로 가사를 쓴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가슴속 깊은 속에서부터 펴지는 막을 수 없는 감동과 눈물로 가사를 쓰셨다. 내 존재가 죽어야 하는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나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순종하리라는 각오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목숨을 잃더라도 천국을 차지하리라는 침노의 각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간절하고 애가 끓는 마음, 너무나 소망하고 간절함이 가득 찬 영생을 향한 쓰라림에 굶주린 마음, 이것은 반대로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지옥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곳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갈망, 이것이 구원을 소망하는 가난한 마음이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결심을 하게 된다. 그 결심으로 이어진 순종은 결국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 깨닫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며 오직 그분만을 더욱 갈망하게 만든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
곧 그분 말씀 따르는 것에 모든 인생과 생명을 걸어본 자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또 죽기까지 충성하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싸워본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옥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강력한 마음의 동기는 결국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시대의 신앙이 싫다. 지존자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이 싫다.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이 땅의 가난한 마음을 전멸시키는 교만으로 가득 찬 신앙이 싫다. 순종을 전멸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성도를 없애는 안일한 신앙이 싫다. 모두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해주는 자들, 모두가 욕심내며 움켜쥘 때 손을 펴 사랑을 베푸는 자들, 모두가 교만해서 높아질 때 겸손으로 낮아지는 자들, 모두가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나길 바랄 때 스스로를 감추며 다른 이를 높여주는 자들, 세상과 전혀 다른 맛을 내는 예수님의 소금 같은 존재들, 뭐가 어찌됐건 간에 믿고만 있으면 일단은 구원받는다는 안일한 신앙은 구원자를 향한 우리 마음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고 지존하시고 위엄이 넘치시며 광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이 세상의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를 체감한 사람은 고백할 것이다. 하찮은 인간 따위와는 감히 비교라는 개념조차 폐역 중에 폐역일 정도로 온 우주가 벌벌 떨어야 할 존재임을 아는 자는 고백할 것이다. 왜 나 따위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도대체 왜 나처럼 하찮고 하찮은 미물 같은 존재를 위해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왜 나 같은 놈을 위해 존귀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깨달은 자들은 던질 것이다. 자기 생명 따위 하찮다며 그분께 던질 것이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32 말씀. 부디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한없는 성령을 부음받고 그 받은 성령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한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끔찍하게 느껴졌던 길이 행복의 길로 느껴지고 그분을 위한 고난과 수고조차 기쁨이 되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진짜 기적. 그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오늘도 울며 웃는다. 왜냐하면 나의 절망 위로 주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이다. 나는 무너진 나의 마음 안에서 끝이 없는 어둠을 마주했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백해 나의 죄를 안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멈추지 않으시고 나의 눈물을 위로로 바꾸셨네. 이제는 주의 은혜 안에 나는 자유, 나는 새로워졌네. 주님 닮은 마음을 원합니다. 나를 비워 주님으로 채우소서.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며 오늘도 십자가를 집니다. 죽고 주님이 사시네. 내 안에 불은 꺼지지 않네. 가난한 마음 순종의 길 그 끝에서 주님을 보